사실 교회에 오면요, 상대방 축복하기 바쁘고요, 상대방 축복해주다 보면 정작 나는 챙길 때가 잘 없습니다. 분주하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는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라는 존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나에게 오늘 포커스를 맞춰주십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오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말씀해 주신 점 있습니다. 주일에 오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알게 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쉼이도요.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뒤에 뭐가 있죠? 네, 쉼 1입니다. 그럼 쉼 뭐가 있다는 거겠죠? 2가 있다는 거겠죠? 네, 3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쉼이 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나눠봤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쉼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자기에게 모인 무리를 향하여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에게 나온 인생의 고난, 때로는 병마가 됐든지,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이 되었든지, 그리고 어떠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쫓아 살아가든지 그 모두를 일컬어서 모인 무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1년 한 해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 무게가 감당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런 짐이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되짚어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진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 삶이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얼마나 이 아픔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며 주제입니다. 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라는 건 무슨 말이죠? 가까이 있는 건가요? 멀리 있는 건가요?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아무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가 1m가 됐건 5m가 됐건 10m가 됐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오라라는 것은 이미 관계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무엇이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이죠. 아픔으로 온 자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즉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온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부유해서 살만하고, 그리고 또한 먹고 마시기에 삶이 풍족한 자들이 왔나요? 아니죠. 먹을 것도 없고 자기의 자녀들은 병들어 있는 자들, 자신의 육체도 돌보기 힘든 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에게 붙들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온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오시고 있습니까? 혹여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버거워서 예수님 이 정도 거리만 유지하죠. 더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스럽네요. 예수님 1년 동안 교회 봉사하고 나고, 그리고 또한 예배하고 이렇게 또한 삶을 지치게 살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냥 예배만 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마음에 쉼을 좀 얻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은 여기 없으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말고 얘기합니다.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고 말이죠. 근데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쉬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그런 거라든지, 삶에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놔도 될까요? 그럼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널 쉬게 한다니까. 너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동일한 얘기로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뭔가 이렇게 내용이 좀 통하는 것 같나요?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자를 오라 그랬죠?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목마르고 그들이 돈이 없고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무조건 나에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올 한해 지친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곳, 나를 좀 인정해 줄 만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자리에 있는 그곳에 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갈 곳은 많죠. 아니, 우리를 부르는 곳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는 곳을 향해 갔을 때에 그곳에서 나를 뭔가 대접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인정받는 그곳에서 얼마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광고에 이런 광고야, 통신사 광고에 이런 광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55장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와서 사 먹되 뭐 없이요? 돈 없이 값 없이. 이건 뭐죠? 공짜.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쉼과 안식, 그리고 또한 목마름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공짜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안식과 그리고 또한 값없이 하나님께 갈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나? 아니면 내한테 이렇게 짐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 없어도 돼. 한 거 없어도 돼. 무거운 짐 지면 더 빨리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이죠. 쉬게 해주겠다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가 알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또 뭘 메고 뭘 또 배우래요. 그냥 가만히 좀 냅두지. 그냥 나 좀 내버려둬요. 그냥 와서 좀 가만히 앉아있다 가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30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이 29절과 30절의 말이 동일하게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매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양식이 아닌 것, 그리고 또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작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관계 때문에 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에 매여서 정작 진짜 관계를 맺고 진짜 양식과 진짜 배부름을, 그리고 또한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삶의 그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고백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인즉슨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리고 떠났던 그것들이 삶의 올무였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 진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지고 그저 먹기 살기 바쁘고, 그리고 가족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뭔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매여 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쉼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성공, 그 어떠한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길게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라고요. 왜? 사람들이 다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쉼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를 믿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예수를 믿어도 가족은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기에 매어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팽기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왜 믿지 못하냐라는 거죠. 오늘 수고하고 짐을 진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어디 거리낄 게 있으십니까? 거릴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 내 삶에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 성공이라는 기대감, 어떠한 무언가,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 가정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그 길에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삶의 관계, 그리고 또한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로마의 속국으로부터의 자유,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예수를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함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재하심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텐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 없고 거룩하여 세상에 어떠한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 때문에 연연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을 누리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세상에 뭔가 될 것, 안 될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질타하지 않습니다. 왜 너 그렇게 살아? 왜 아직도 변막 때문에 고생하고 왜 육체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너를 이렇게 끌어안고 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느끼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너 왜 그렇게 못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와서 내 품에 꼭 안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더 가까이 가서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고 진짜 따뜻한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사람의 묶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하냐고 얘기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계명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이것저것 지켜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부자 관원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뭐라고요? 다 지켜 행했다고. 열심히 주의 도를 지켜 행했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리고 아들, 자식 잘 키우고 살아왔다고. 부모님께 열심히 공경하며 살아왔다고. 다 지켰다고. 그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관원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을 얽어매고 있던 건 무엇이죠? 계명도 지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근데 무엇이요? 돈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18장을 넘어서 잠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맹인이를 고치신 사건을 이야기하신 뒤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리고성에 사는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부자였고 관원이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둘러싸서 볼 수가 없었죠. 근데 그는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합니다. 예수님께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 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만 돈뿐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다른 성공, 물질에 묶여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성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묶여 살아갑니다. 오늘 두 사람을 놓고 간단히 물질이라는 것으로 비교해서 보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얽어매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야, 너 조금만 더 하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조금만 더 하면 돈 많이 벌고 좀 더 큰 평수에서 집을 살 수 있고, 너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더 너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예수님은요,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무엇에 묶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2016년 무엇에 매여 살아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주 앞에 오셔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진짜 삶을, 진짜 행복과 쉼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 무엇인가 묶여 살아가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바삐 움직이고 무언가 자기의 손에 얻어야만 성공하고 행복한 삶임을 알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고 오늘도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께 나아가 내가 분주하게 움직여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이나 뭔가 물질이나 그리고 가족에 의해서 내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성공으로, 가족으로 나아가는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가 모두 다 살아가는 그런 쉼을 얻는 우리 양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